둘째 시간 같은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고 그분을 본받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분의 인격적인 성품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행함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이제 성품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분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여러 성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참 모범적인, 이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지만 약간의 자매님들 사이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자매님 사이에 그런 어떤 그런 하나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물으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물으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지금은 많이 읽어지지는 않는데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사보시면 저는 한 몇 번 읽어봤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분은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여 피어나는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도 겸손이라는 뿌리가 없이는 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드루 머레이는 겸손을 하나의 도덕적으로 간단하게 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구속의 원리라고 그 겸손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본체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정말 제가 생각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잃지 않고 좀 있으면요, 이 겸손은 어떠한 영양분이 없어도 꿈틀거리며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부른 독이거든요. 조그만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우쭐우쭐 거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가 받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이 겸손하면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일치가 옵니다. 우리는 나는 교만 안 해요 그러지 모르지만요, 교만한 사람 모이면은요 항상 분열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60이 넘고 예수님 믿은 지가 한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뭔가면요, 참 젊었을 때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데 지금 다 지나가 보니까요, 숨 쉬는 거 하나조차 은혜입니다.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맞다는 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덕을 못 세워요. 옳다는 것도 너무 주장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유익 단체 공동체 어려운 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다. 맞다고 맞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사랑을 겸해서 상대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공동체 하나를 갖고 오게 하고, 그런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 구절 많이 나오는데, 그 잠언은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지혜를 많이 주잖아요. 실제적인 우리 학교에서는 매일 학생들이 그날, 오늘 예를 들어 갖고 뭐 14일 같으면 14일 잠언 한 장 읽고 그 잠언 깨달은 걸 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애들은 뭐 아유 왜 잠언 자꾸 읽으라 그러는데 모르죠. 교육이라는 것은 이 가정과 사회 중간에 끼어갖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필요한 걸 배우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있어서 숭생이거든요. 먼저 선자잖아요. 그 하게 됐을 때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뿅 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어떤 면에는 상당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뭐 꽃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광야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 정갈 같은 정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했을 때 뭘 닮냐?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다. 잠언 3장 3, 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함께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참 어떤 때는 어떤 형제님 보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 개인의 인격이 있는데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요. 이 성경에 이 프린시플가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만유의 법칙처럼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 하나님 인간에 머물리고 오시갖고요, 어떤 사람에게도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술주정뱅이,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 사람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요, 두 군데나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술주정뱅이, 세리, 창기,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큰 지탄받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받아갖고
반은 뭐 로마에 보내고 반은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지가 기범이 완세결 반세결 한 세령을 주세요. 이러다가 오갖고 누가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땡글렁 넣어줘가고 뒤에 오는 사람이 저 사람 세리야 그러면요. 그 거지도 그 한 세겔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팔아가는 그 장기들이야. 다 지탄받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장기 너 대적한다. 세리 너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대적하네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은혜 받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바짝 엎드리세요. 낮아져야 돼요. 저도 그래요. 매일 그래요. 제가 학교 교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교장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래 교장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저는 학교의 잡부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우리 유기원 학생 어디 있어요? 저기 주환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화장실이 막혔다 그러면 화장실 떨궈주고 전기 안 들어오면 전기 떨어주고 풀 자라가고 뱀 나온다 그러면 재촉이 올라가고 해주고 또 교장을 또 결제도 해줘가지고요. 아니 뭐 대안학교 교장하는 사람이 뭐 내가 넥타이 매갖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넥타이 매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넥타이 매고 그 종이잖아요. 종청직이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애들 가르쳐. 그 선생님보다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하지 않는 거 애들한테 너무 말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 일반 학교 틀린 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다 애들이 보는 거죠. 어떻게 경건히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다 그게 교육이죠. 뭐 국어 수학 문제 풀어가 막 그것도 교육이지만 정말 우리는 전인적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 제일 저는 그 삶 속에서 이 신명기도 보면요. 왕이 되면은 그 등사해 놓은 그걸 갖다가 젖에다가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가 되고 어떤 기관에 장이 되고 하면요. 매일 그 겸손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겸손해서 내일 또 겸손. 천만에요. 오늘 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 또 은혜를 구하면서 참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닐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겸손이 있으면요. 일치가 오는 겁니다. 교만이 있으면 분열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특별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 뭐 다른 많은 게 있겠죠. 성품적으로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병낫게 하는 영들 분별한 여러 은사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를 교회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뭔가 하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의 은사 있잖아요. 방언이라 그러니까 뭐 오늘날 하고 있는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방언은 그 깨구리 방언입니다. 그 진짜 방언 아니에요. 방언은 뭔가 하면은 사투리거든요. 제가 방언 한번 해볼까요? 잘난 척 한다고 해야지 않고요. 선하이 서래 선저 지향타도 두성저 척여만 찌어 이체 신타도 부저 灭亡. 저는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 안 배운데도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막 저쪽 방언을 해. 그럼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그 방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예배 순간에 벌떡 일어나고 다다다다다 무슨 방언하고 그러고 뭐 한다 그러니까 특히 그 여자분들 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11장에 보면은요. 내오늘 쓰는 문제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질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분열됐던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문제였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명예 문제, 법정 시비 문제,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 등등등등등 많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걸 해결하면서 고린도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해결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고린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요, 4장 8절과 7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며. 이 고린도교회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 감사한 거는요, 리더들이 바울이 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65%가 나를 지지하구나, 이런 말 없어요. 누가 나뉘었느냐,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야지. 내가 뭐야? 난 심은 사람이야. 아볼로가 뭐야? 아볼로 물 준 사람이야. 리더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뭔가 하면 교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는 거야. 다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재능도 받은 것이요, 구원받고 받은 은사, 기프트도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온 게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있어요? 없어요. 갈 때도 못 갖고 와요. 공수래, 공수고요. 아무것도 내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해갖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은사와 재능을 다 준 거예요. 그 어떤 우리 그 교회에 계신데 어떤 형제님은요, 그분 뭐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을 좀 크게 갖고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그런 경영하는 분은 공장을 못 하는데 그 형제님은 그렇게 많이 학식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장을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야기해요. 형제님, 나이가 같거든요. 형제님, 왜 형제님에게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는 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뭔가 하면 자기에게서 난 것 좀 생각하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비싼 머리 갖고 있습니까? 그 머리는 누가 줬습니까? 특출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까? 그 외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에게 훌륭한 전도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교사의 은사, 이런 게 있다고 누가 주신 거예요? 은사, 그래, 은사를 갖다가 하면 은혜 은자에 줄 사자입니다. 한자로 쓰면요. 영어로 하면 기프트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왜 받은 걸 가지고 내 것처럼 자랑하느냐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받은 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갖고 어떤 재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그 높아지면요, 훅 불면은 확 날아가고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이상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그분 교회 다니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 좀 하면서. 진짜 풀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대요. 6억을 모아놨는데 누구한테 사기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6억, 우선 억 이야기도 별로 놀라지 않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요. 예. 우리가요, 머리 비싸하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 손대면요, 희죽희죽 웃고 되면 춤 질질 흘립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대단한 거 질그릇이 뭐예요? 꼭 질그릇은 깨지면 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떼어가고 좀 떼어지면 질그릇 그거는 서도 못해요. 현약한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거예요. 내게 있는 이건데 이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하면 자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무질서해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치 자기에서 난 것 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널리 생각합니다.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오늘 말씀, 두째 시간 이 말씀 좀 꼭 한번 기억해 봐요.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는 거예요.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는 거지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울로 치면은요, 자랑할 게 꽤 많은 사람이에요. 예? 바울로 치면은요, 오늘날 치면은 최고 학문한 사람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큰 구약의 그 모세오경 같은 거 박식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우리는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베냐민 가면 별거 아닌데 초대교회 사울 왕을 낸 지파입니다. 또 우리가 바리새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면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빌립보서 좀 자랑하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 영역에 먹는 거면 내 주 예수 들어가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자랑할 게 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것도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서신서를 보내고 다 하고 열몇 권의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열몇 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야, 나 개척한 거 알지? 어디 하고 뭐 다 이렇게 개척해서 또 서신서 있지? 그거 몇 권을 내가 다 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전혀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로마서에는요,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갖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 자기 언급하고 스게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뜻이에요. 또 바울도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진짜 알게 되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숨쉬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젊은 우리 형제님들은 이게 잘 안 느낄지 모르지만요, 언제 깨닫냐? 병원 가서 누워있을 때 많이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요. 야, 이거 움직이는 것도 은혜구나. 숨쉬는 것도 은혜구나. 보는 것도 은혜구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우리 지금 안성기 어떤 자매님은요, 머리에 뇌에 혹이 있어갖고요, 귀를 완전히 못 들어요. 눈이 안 떠져요. 못 들으니까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아래께 전에 금요일날 모여서 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불평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못 듣지만은 성경 이 한쪽 눈이 이렇게 덮여져야 되는데 안 덮여져요. 눈 덮이는 게 이거 하루에 깜빡거리게 몇 분 하신 줄 아십니까? 5,000번 깜빡거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5,000번 깜빡거려서 감사합니다. 그걸 해봤어요? 안 해봤지? 젊은이들 몰라.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하나님 다 그렇게 은혜요. 예? 그 자매님 눈이 안 들어가 이래갖고 한쪽 눈이 완전히 그 가려져 있어요. 또 시력도 안 좋으니까 그 뭡니까? 돋보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원래 작년에 3번 읽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뭔가 뻣뻣한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나와요. 겸손하게 엎드려갖고 다 하나님 은혜 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원리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거냐 뭐냐 다 받았는데 왜 자랑하느냐. 우리 또 살아갈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 똑똑하고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뿌리, 킨타쿤데 뿌리 있잖아요, 그죠? 이 작가예요. 이 작가는 그 흑인들의 저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와고 끌려왔 그 이야기하면서 작품 쓴 거예요.
굉장히 미국의 플리츠 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볼 때 자기도 그 책을 읽으면, 자기 글을 읽으면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알렉스 해리스 얼마나 훌륭한 글을 썼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해리스 그분의 사무실에 이런 사진을 하나 붙이자는 거예요. 그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진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저 담장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 논에서 개구리가 딱 보니까 막 학이 쫙 내려와갖고 또뭘 주워 먹고 나서 쫙 날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평생 소원이 뭔가 막 하늘 한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학한테다가 얘기합니다. 학님, 내 평생 소원은 하늘 한번 나는 겁니다. 한번 날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냐. 여기 막대기 하나 구해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대기 하나 구해왔어요. 딱 갖고 와서 요거 이제 내가 이렇게 딱 잡을 테니까, 너는 입을 여기 딱 물어. 딱 물어갖고 그래 하라는 거야. 시킨 대로 하라는 거야. 절대로 가면서 입 열면 죽는다. 너. 입 열지 마라 그랬어요. 딱 이래갖고 이제 학이 쭉 나니까 막 슉 나니까 이 개구리들 밑에 있는 개구리들 보니까 와, 저 개구리가 하늘 난다 그러니까 저걸 누가 저렇게 날게 했지 그러니까 막 여기 입이 간질간질한 거래요. 내가 하는 순간에 톡 떨어져갖고 죽었답니다. 이건 참 어떤 그 비유지만 우리가 참 내게 날 수가 없죠. 우리가 개구리처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요, 겸손. 원래 참 이 저의 삶에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4절과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너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걸 느낍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전한 속도가 1667km로 달리고 있습니다. 1시간에. 그 다음에 공전하는 속도는 한 30 정도 달리고 있는데 못 느끼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빨라도 커도 멀어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뭔 사랑입니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모성애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짐승들도 보면요, 그 자기 새끼를 낳으라고 이랬으면요, 건드리면 막 물라 그래요. 특별히 이 사람의 그 모성애는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여인이 그래서 여기 어머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면요, 밤에 자더라도 한쪽 귀는 열어놓고 자요. 남편은 코를 골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요, 귀를 열어놓고 애가 조금만 울면은요, 금방 일어나고 애가 울 때 세 가지잖아요. 똥을 쌌든지, 배가 고프든지, 아프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걸 알아갖고 열나는 거 한번 보고 다 똥 쌌으면은 그 기둥에 바꿔주고 젖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사춘기에 견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형제간이 4명이 있는데 우리 형 놓고 나서 12년만 나왔어요. 저 가만히 커서 생각해 보니까 놀라고 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나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 12년 만에 어떻게 계획적으로 놓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 섭리죠. 그 어머니는 너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이제 침방하고 돌아가다가 피곤하고 우리 어머니 집에 가갖고 좀 누워 있으면요, 꿀을 타가 오는데 여기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되는데 꿀을 너무 넣어갖고 꿀을 또 너무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 너무 많이 일하지 마, 쉬어가면서 해. 그 꿀을 막 타고 이러는 게 그 꿀의 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 운명하시는 거 못 봤죠. 우리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만나겠죠. 저희 심장에 어떤 여기 안에 있는 게 뭐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너무 큰 사랑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도 모성애도요,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을 잡아당기면 고무줄 잡아당기면 나오면 또 돌아가잖아요. 이게 탄성대로 탄성땀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스프링을 잡아당겨 버리면 탄성 한계가 오버리면요 안 돌아가요. 아무리 뛰어난 그 훌륭한 어머니의 모성애도요, 어떤 한계점을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다든가 기근이 들어가고 먹지 못하면요, 그 구약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보면 자기 애 사놓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한계점에 이르르시면, 그러나 여기 주님 말씀이에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이름표 보고 안 쓰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생명에서 알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뭐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 손에 못자국 보고 알겠네요. 지금도 못자국 갖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요. 저 형제 보라고, 저 자매 보라고, 저대가 무슨 형제냐, 자매냐, 저래가 막 할 때요, 주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형제가 저를 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보십시오. 저 형제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사랑은요, 아무도 또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적으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형만 사랑하고 나는 안 안했을 때 너 이제 5손가락 했는데 하나 꼬집어봐. 너는 똑같지 않느냐. 다 그런 거예요. 자식은요, 계속 받아먹고도 끝이 없고 부모는 몬주도 아니에요. 이런 모성애를 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좀 연약함,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끊어진다고요? 천만에요. 어떤 끊을 수 없어요. 뭐가 믿으셔야 돼요. 왜? 약속의 말씀을 있잖아요.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복냐 그랬어요. 많은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진즉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무궁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알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넓이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런데 이 세상이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이 중국 성경에서는요. 세인을 사랑하사. 신아이 셔렌.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 어떤 사람이요? 남녀노소 갈 것 없어요. 빈부격전할 것 없어요. 학식 유무 관계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또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주님을 갖다가 스승을 갖다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자격이 됩니까? 자기도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부인하고 저주했다. 저주벌이가 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역시 고기 잡는 사람이야. 그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사실 쭉 가가 20장의 결론이 끝난 겁니다. 그 20장의 이제 결론이 뭡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21장은 뭔가 베드로 답을 붙여놓은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는 형제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지만 내 옷이다. 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를 내가 변화시키고 또 너에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갖다고 그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해줬고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한 것 실수를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어떠합니까? 어떠한 죄인도 저는 누가복음 23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오전까지 살인과 밀란을 일으켜갖고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가 죽을 쯤 돼갖고 심령의 변화가 왔어요. 아마 성령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그 자기를 못 박는 그 무리들 향해갖고 아버지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었는지 하여튼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당신의 행하신 것도 옳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나쁜 놈 지금까지 살인 밀란 일으키고 가다가 죽음 직전에 그렇게 하냐? 안 했어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서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있을 때 당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왕인 것을 알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얼마나 높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갖고 하늘에 그 높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받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짧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13장부터는요. 하여튼 끝에까지는 일주일 안에 써진 겁니다. 장수는 많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성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도 본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섬기심. 나 자신을 낮춰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신 이 본을 보이신 거죠. 저희들 학교에서는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 세족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꼭 정죄할 건 없지만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리더라는 말은요. 한 6번 나옵니다. 종이라는 말은 800번 나오는 거예요. 800번. 그 교회에 우리가 리더가 된다. 인도자가 된다. 이러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 나눠졌어요.
성기는데 바로 올려요. 막 끌어올려가고 여기 올려고 식는 것처럼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낮춰갖고 또 찬물 갖고 하고 어이구 발 시려워 이런 게 아니고 다 적당히 맞춰갖고 발 시려주잖아요. 이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람직한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는다는 게 뭐겠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 줄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좀 오래 참으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참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길 가신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선교하면서요. 우리 한국에서 있으면 정말 그 억울한 일도 좀 당했어요. 이렇게 있는 집에 있는데 문을 탁 두드려요. 사복 공안이 쫙 들어가고 우리 집 싹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또 밤 10시가 됐는데 이상해 쉬어라 이상해 쉬어라 막 밤에 10시에 부르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거 나가보면요 또 사복 경찰이 왔어요. 왜 그러냐? 북한 사람 숨겨졌다고. 북한 사람 숨겨진 게 뭐 죄입니까? 그냥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잡혀가 신문 당하고, 예? 그럴 때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너무나 자유로운 일이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왜 경찰이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형제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참고 그 주님도 이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시면서 이 주님 사시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행하시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오늘 좀 남아있는 10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 뭐 하시냐? 최초의 선교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거든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하늘에서 지금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느냐? 이 땅에 하늘 생명 심어주어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20장입니다. 사도행 부활하고 나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제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오신 거예요. 임의적으로 붙인 말입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세상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 어디에 보내? 세상에 보내는 거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저는 생활하면서요. 중국 갔다 와갖고 또 여기 연제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새로 예배당을 지어갖고 거기 한 300석 돼야 되는데 한 반 정도 차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빚도 있어. 다른 걱정할 거 없다고. 주님이 짓게 하셨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5년 동안은 전도 모드로 바꿔갖고 계속 전도했어요. 주님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 붙여주셨어요. 우리 전도 안 하면요. 힘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집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무료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기 와서 1년에 몇 명이냐? 1년에 1명 정도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명 그지 하지만 그거는 전도를 그 상담하는 건 안 한 빼고 나서 저 와서 1년에 거의 1명씩 전도했어요.
전도 학교 지을 때는 전도할 때 사람이 없어요. 건축하느라는데 건축 소장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 강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문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총량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정확하게 분산시켜야 됩니다. 분산시키는 어디 되냐? 상당 부위는 뭔가 하면요, 50% 이상을 전도에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부으면요, 그 교회는 얼마나 가면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전도해 보세요. 어떤 때는 저도 하루 종일 막 일하다가 수요일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몸이 찌거네요. 좀 쉴까? 좀 산책할까? 아유, 머리에 뇌에다가 밥을 좀 줘야 되겠다. 뇌 밥 주는 방법 아세요? 산책하면은, 밟으면은요, 뇌 피가 올라가요. 그래야 몸이 개운해진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면서 원래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할기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세요, 전도. 왜 전도 안 되냐고요?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 오늘 나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 살면서요, 자기 생명 바칠 만한 게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해도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회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2,500명 되는 회사에서 제가 일 잘하는 사람 상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나오기도 하고 나이 되면 집에 보내버려요.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 해야 되는, 제가 뭐 회사에 일을 등한히 하라든가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찾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영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만한 게 있어요. 복음 전한 일입니다. 복음 전한 일. 이 일들을 우리 동수원교회가 원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큰 경륜이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도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현미경식 공부가 있고 마음경식 공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할 때도 그래요. 왜 우리의 자녀가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10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게 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은 내가 뭘 이루어갖고 뭐 하겠다는 게 야망이고, 비전은 뭔가 하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도 보고 그게 편성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135년 전 가난과 무지와 미신 가운데 살아가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많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들이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제 편은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그 전생애를 다 버린 거예요. 또 모임 형님들도 오시갖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명 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한 말에 평균 수명이 얼마냐고요? 37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37세 이상 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요, 61살만 되면 동네에서 경사 났다고 61살까지 살았다고 한갑잔치했어요. 어제 한갑잔치 없죠. 지금 뭐 70살도 경로당에 가면 애 왔다고 그래갖고 라면도 못 끼는 라면끼라고 그래요. 청소하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부려가는 나라 바꿔준 거예요. 이 35,000불 나라. 집집마다 자동차 다 있습니다. 수돗물 틀면 뜨신 물 나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흥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다 민족마다 다 잘난 게만 있어요. 이제 이 민족을 우리 통을 통해서 그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통해 갖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베네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교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교에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성령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유럽으로 가서 빌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바뀌고 잉글랜드 그
영국 사람들이 무슨 젠틀먼이에요. 그 해적대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요. 그것도 타락되니까 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200년 만에 200 몇십 년 만에 세계 초강국이 되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 아시아로 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지금 중심이 어딘가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번에 집회 가는데 청년들 모였는데 263명이나 모였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렇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있다라.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때문에 6만 5천 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는 진길전해서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수원에 보니까 대학들이 지금 여러 개 있더라고요. 빠진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대학, 경기대학교, 성균관대, 경희대, 수원여자대학, 동랑보건대, 수원대. 여기 수원대도 이제 하성에 있어도 수원대고 경희대도 용인이 좀 다 붙어 있잖아요. 인원수까지 보니까 아주대는 16,000명이에요. 경기대는 18,000명이고 성균관대는 서울 폰캠퍼스하고 3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국에 20만 명의 유학생들이 와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체류자들이 얼마인가 하면요. 근로자로 와 있고 이러고 와 있는데 여기도 한 분 계시네요. 뭐 여기 엔진으로 오고 200만 명이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이거저거 다 우리 살면서 그걸 하다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그래요. 저는 계속 살아가면서 올해도 또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요. 우리 봉성님. 여러분 스타가 돼야 되는 스타. 스타가 뭐냐고요? 스스로 타락한 게 스타예요. 스타 쓰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런 스타 말고 스타가 뭔가 하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쫓겨나와갖고 그 이제 부산대학에 가서 중국인 유학생들 복음 전해 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하고 가면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해요. 찾아내기 쉽습니다. 얼굴이 중국말하면 가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 중국에서 젊은 사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가 있잖아요. 그래 와가 이서 뭐서 나의 한국어. 한국 사람도 중국말 하니까 또 기직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의심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밥도 해주고 차도 주고 또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돌아가서 지금 그 장로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동수원 교회는 여기에 있는 이 130만 되는 이 동수원 지역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교회 문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에너지에 정량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 쓰느냐?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이게 쏟게 되면요, 구원받고 이렇게 막 또 나오고 우리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죄인끼리 모였는데 구원받아도요, 다 성성들이 있는데요, 살아보세요. 쉬워요? 안 쉽습니다. 부부간에 사는 게 쉽습니까? 저 살아보니까 참 어려워요. 어떤 결혼 세미나 갔는데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는 손 들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손 들어서 다 안 드는데 그래 부르니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는 벌써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문제 있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뭐 하면 되냐? 전도한다는 거예요. 해보시겠습니까? 아, 이영재 와가 불러가고 좀 좋은 말 좀 해줘. 좋은 말, 이 좋은 말이에요. 스타 되는 길을 해줬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늘에 별과 같이 비치라. 그거 위에 가고 밥 사주고 데리고 오고 돈 쓰세요. 그거 불의한 재물 친구 사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 갖고 새로운 대학생들 들어가면 밥 사주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힘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이 5분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게 성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시킬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는 게 어떻게 되죠? 그분의 인격 닮는 특별히 겸손한 걸 배우고 예수님이 섬겼던 걸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는 이런 일에 매진하면서 수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또 연약한 형제 초청해 주셔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새로운 이런 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지만 이런저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혼란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성교회를 세우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런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보고 알므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다 넘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그것도 형상으로 화하는 이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